구약 성경의 말씀.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8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운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운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로서 우물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민수기 21장 17절로 18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광야 생활하면서 처음에도 가장 심각한 것이 먹는 것보다 마시는 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 끝 무렵에도 이 부올이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러서, 부올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죠. 우물이라는 지점에 와서 다시 물 문제 때문에 그 큰 문제로 이것이 대두되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세요. 여기 보면 출애굽 과정을 설명하는 지도인데 이 파란색 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마지막 지점, 요 빨간 지점으로,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요 지점이 있죠. 요게 이제 이에아바림에서부터 아르논까지의 여정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거기 이제 모압 평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요 엄청난 기간을 거의 1년에 걸쳐서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 가데스 바네에서 거의 38년 내지 39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서 한 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말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다 죽고 그리고 신세대가 태어나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여정을 거의 1년에 걸쳐서 나머지 그 먼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 마지막 지점에 왔는데 물 문제가 다시 부각된 겁니다. 전에부터 옛날부터 이 우물을 찾는 것이 큰 문제였는데 이렇게 생긴 버드나무가지가 갈라진 것을 이걸 들고 이렇게 가면은 물이 많은 곳에 가면 이게 푹 내려갑니다. 이 미나리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땅에 굉장히 비옥합니다. 어딜 봐도 지렁이들이 막 그냥 많이 있는 검은 흙으로 되어 있는 비옥한 곳인데, 근데 이제 물줄기를 찾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서 물줄기를 찾죠. 그런데 거기에 미나리의 주인공 되는 사람은 그걸 이제 무시합니다. 이건 미신이야. 그러고 자기가 이제 우물을 파죠. 팠는데 참 농사 잘 되었어요. 근데 가뭄이 닥쳐가지고서 모든 게 싹 말라 죽어가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물도 바닥이 나고, 그래서 자기가 먹는 상수도를 끌어다가 그 옥수수밭, 말라 죽어간 옥수수밭을 이제 줍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냥 수도세가 나오고 뭐 이제 그 1년 농사 진 것이 전부 말짱 홈으로 돌아가는 찰나에 그때에 그 장모님이 미나리를 심어놓은 그런 곳에 그 조그만 7살짜리 아이가 이제 글로 데리고 와서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계곡의 물이 막 그 가뭄에도 그냥 흘러가고 거기에 미나리가 수북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는 장모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미리 마련해 놓으셨네. 그러면서는 모든 것이 다 말라붙고 망가지고 1년 농사 망치게 되는데 그 장모님이 심어놓은 그 미나리를 잘라다가 시중에 가서 팔으니까 참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또 그냥 쑥 자라면 또 잘라다가 팔고, 이렇게 해서는 참 옛 노인들의 그 지혜가 번뜩인다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산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물을 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도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물을 판 적이 있어요.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콸 나와가지고 기뻐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 땅을 파고 들어간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우물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호능리를 건너서 광야 3일길을 걷다가 마실 물이 없는데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가지고 먹지 못하게 되는데 주님이 단물로 고쳐주셔가지고 그들이 흡족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심지어는 바위를 쳐서라도 바위에서 아주 그냥 폭포 같은 물이 나와서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다 먹기에 넉넉하도록 주님은 주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우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 때문에 그냥 아우성치고 모세에게 항의하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을 저 바위 앞으로 인도하라. 그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을 전부 이제 바위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바위를 향해 섰습니다. 지팡이를 들고서 바위를 치니까 물이 이렇게 엄청난 폭포수가 쏟아져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인데 반석에서도 선물 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사건 앞에 미리암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리암이 사는 날 동안에는 물이 늘 풍족했습니다. 그 광야에서도 늘 물 나오는 것을 잘 이 선지자였던 미리암이 우물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물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왜 이렇게 물과 연관성이 있느냐? 성경의 해설에 보면은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 담겨가도 나일강에 던져졌던 그 모세를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자 유모를 친 어미인 모세 그 낳은 어미를 소개해주고 그 양육할 젖먹이를 짜러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서 모세가 살아나는데 큰 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에서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도 구원의 감격을, 물에서부터 구원받은 감격을 춤을 추고 속을 들고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미리암에게 이렇게 물의 기적, 미리암의 우물이라고 하는 미리암이 사는 날 동안에 물이 늘 넉넉할 것이라 하는 그런 축복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죽자 물이 없어 백성이 원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백성들에게
내가 물을 주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6월절에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다이에누 라는 노래가 있죠. 다에다에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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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에누 다에누 하고 부르는 다에누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다에누라는 뜻이 뭐냐면은 넉넉했다. 우리가 광야 사는 동안에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물도 넉넉했고 먹는 것도 만나를 주어서 넉넉했고 또 고기마저도 메추라기를 주어서 넉넉했고 참 광야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었다. 다예누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광야 생활 속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놀이하면서 이 우물을 팠습니다. 민수기 21장 17절에 보면 빨간 것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예, 놀이하면서 이 우물을 파는 겁니다. 우물 파기가 정말 어려워요. 힘들고 땅 파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또 깊이 이렇게 파들어간다는 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힘든 일을 하면서 회중들은 정성과 힘을 모아서 이 우물을 파내려가면서 샘물아 솟아나라 우리 다 함께 노래하자 그러면서 덩실덩실 노래하고 춤추면서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우물을 파고 또 한편에서는 돌도 나르고 한편에서는 노래하고 춤추면서 고된 일을 하더라도 노래를 부르면 하면은 그냥 뭔가 힘이 솟지 않습니까? 노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찰스 웨슬레를 기념하는 찬송가 책인데 찰스 웨슬레는 존 웨슬레의 동생이었는데 많은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찬송가 찰스 웨슬레에 출판된 찬송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가사만 있죠. 시만 쭉 있어요. 이 시는 무슨 곡에 불러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곡주에 따라서 불어라. 이제 시만은 작시만을 해놨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거는 이제 무슨 곡에 불러라. 그리고 이제 시만을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가 8,989곡의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6,500편이 찬송가로 발간이 되었고 450편은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형 존 웨슬레가 동생이 지은 것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 좀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두기에는 아깝다 해서 책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53년간 56권을 발행했어요. 그 밑에 이제 찬송가 발행한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찬송가 작곡까지 한 것이 아니고 시만을 작시만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기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에 따라서 누구든지 부를 수 있잖아요. 뭐 술집에서도 부르고 뭐 흥얼흥얼 부를 수 있는 그런 유행가곡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서는 감리교 부흥의 큰 감리교에는 노래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늘 노래가 있어가지고 부흥의 큰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여호사밧 임금 때는 모압, 암못, 에돔 3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모든 백성이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제일 앞에 찬양대, 감사 찬양대 호두라도 나의 기토 길에 올람하시도 여호와께 감사라 그런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자 그냥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이 3개국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서는 시체만 남게 되었다.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됐다는 겁니다. 감사 찬양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호두라도 나의 기도 길에 올람하시도 감사 찬송 불렀더니 지진문이 열리고 옥고들이 전부 손발을 묶었던 착고 수갑들이 다 풀려나가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간수장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찰스 웨슬레 형제처럼 감사 찬송 부르면서 그럴 때에 힘이 넘치고 그것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우물을 파는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우물을 팠습니다. 빨간 것이 민수기 21장 18절 읽어보세요. 이 우물은 주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입니다. 예, 이 우물은 특별히 누가 파느냐? 백성들의 지휘관들, 두령 각 12지파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솔선수범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 힘들고 고된 일을 앞장서서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우물을 파는 데 있어서 12지파의 두령들, 12지파의 두령들이 앞장서 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세상의 집권자들은 가진 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텃세 부리고 그냥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으름장 놓고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그러면서는 일을 그냥 가혹하게 시키죠. 예?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시키는데 가만히 앉아서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 정반대입니다. 자기들이 앞장서 가지고 팔 걷고 우통 벗고서는 그 힘든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지도자들이니까 더 힘이 있으니까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세상의 집권자들은 세도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면서 억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하지만 너희 가운데선 그래서 안 된다. 너희들은 으뜸이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나중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남에게 시키지 않고 무슨 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기가 나서 앞장서는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인데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구약의 지도자들도 이렇게 힘든 광야 생활에서 지친 일반 백성들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돈도 내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내면서 이 우물을 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정말로 잘 굴러가는 것이죠. 무겁고 힘들고 고된 일, 더러운 일, 험한 일 이런 것을 앞장서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팔 걷어붙이고 일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민중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그 공동체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이 우물은 바로 이런 지도자들이 판 것이다. 부자들, 기인들, 백성들의 지휘관들, 행정강요들 이런 사람들이 다 돈도 내고 노력봉사도 하고 이런 좋은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우물은 대대로 주변에 축복을 전해 줍니다. 제자가 무하마드 스승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별세하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우물을 파라. 그리고 그 우물에 곁에다가 표지판을 세워가지고 나의 어머니 아무개 씨를 기억하는 우물, 기념하는 우물이라고 써라. 그래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물을 먹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기억할 것이 아니냐.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물 없는 그 광야에서 길손들에게 참 시원하고 상쾌한 물을 준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참 기감이 되고 그 어머니 이름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물을 판다고 그러면은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그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면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물은 한번 파놓으면 그냥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야곱의 우물이 예수님 때까지도, 시대까지 있었으니까. 지금도 가면이 있고요. 아브라함이 팠던 그 부엘사바의 우물이 지금까지도 가면은 있습니다. 참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을 축이게 하고 기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물을 파라. 뭔가 기념될 만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참 아주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하고 상쾌하게 하는 그런 물을 줄 수 있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기념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면은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귀한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 오늘의 복음서의 복음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해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은 이 복음서를 요 말씀 읽게 돼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순절 셋째 주일은 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본문을 그걸로 잡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냥 예수님께로부터 솟구치는 기쁨을 얻고서 그냥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에게 우물가로 나와봐라. 거기에 위대한 나의 모든 삶을 전부 깨마치는 용한 선생님이 계시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냥 전부 동원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복원된 로마의 브리스길라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폐허에서부터 하나의 예배당이 복고가 되었는데, 이 브리스길라 기념 예배당인데요. 거기에서 프레스코가 발견됐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려진 프레스코가 지금까지 이제 남아있는데, 그게 그냥 폐허 가운데 묻혀 있다가 2013년도에 가서 그것이 이제 발굴되게 되어서 복원되게 돼서 그 브리스길라 예배당이, 거기에 보면 그 프레스코가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그 손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남자 교인들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성찬식을 집례하는 과정인데, 여제 사제가 이렇게 성찬식을 축복해주고 성례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 여사제가 바로 이제 이 로마의 순교자의 기록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순교했다고는 얘기가 순교사화에 나오거든요. 이 이콘은 포티나에 대한 그 이콘입니다. 이 포티나라는 것은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포티나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았어요. 오순절날 세례받을 때 이 여자와 가족들도 전부 세례받았는데, 이 포티나가 이렇게 그냥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속에서부터 기쁨이 샘솟아가지고 즉시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다른 사도는 이 이콘을 잘 보세요.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이 벌건 대낮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쪽에, 왼쪽에서는 12사도가 이렇게 이제 어두운 흑암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저렇게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심오한 영적인 대화를 갖다가 저 우물가 여인하고 말씀하실까? 굉장히 불호하면서 그래도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어요. 심오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주의 말씀 들고 얼굴이 빛나고 대낮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는 오른쪽에 가서 보면 동네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이 이콘에서 보면은 12제자는 한 수 아래고 어둠 속 아직까지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자기만 그냥 겨우 예수 믿을 뿐이지 남에게 가서 전도 효력이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수가성의 여인은 과거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너무나 그냥 기쁨이 속에서 샘솟아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물동이 내던지고 와서 동네 사람들, 주민들을 다 전도해가 예수께 데려옵니다. 진리 앞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온 동네를 구원받는 동네로 만들었으니까 사도들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래서 이 포티나라는 세례명을 가진 이 수가성의 여인은 여자 사도로 불렸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이콘도 봐도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포티나 여인은 얼굴이 그냥 환한 빛으로 쌓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주민들에게 이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어느 이콘이든지 이 수가성 여인 포티나의 이콘들이 있는데, 이 포티나의 이콘을 보면은, 이것을 보면은 이제 포티나가 오순절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 이 포티나 제일 앞에 가운데에 포티나가 있고, 그 바로 뒤에 그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고, 그의 뒤에 5 여자들이 있는데, 그 포티나의 여동생들입니다. 동방교회 이콘에 보면은 이 포티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4세기부터 14기까지 교부들의 설교집에 보면 늘 포티나를 예화로 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를 강조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온 가족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 아들의 세례명은 포테이노스, 또 둘째 아들은 요셉, 그리고 5 자매의 세례명은 아나톨레, 또 포티스, 파라스케베, 끼리아께, 이렇게 해서 세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부. 그래서 하나님이 리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거기 리비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네로가 그 당시에 얼마나 박해하는지 저 로마로 가서 네로 황제에 가서 전도해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온 가족들과 리비아에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을 데리고서 배를 타고서 이제 로마로 가죠. 그래서 황제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래 묻습니다. 그랬더니 포티니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내가 왔습니다. 그 대답해요. 네로가 또 묻기를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포티니가 자기 자신과 5 자매와 2 아들의 이름을 전부 일일이 황제에게 소개해 줍니다. 황제가 나사렛 사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죽음도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하죠. 네로가 또 묻습니다. 이 반역자들을 손바닥을 세막대기를 가지고 3시간 동안 때려라. 3시간 동안 때렸지만 피도 나지도 않고 이 가족들이 한도 아무리 맞아도 아픔도 느끼지 않고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어떤 해도 받지 않는다.
시편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네로는 성도들을 투옥을 시키고 포틴의 가족들은 한 다른 방으로 인도합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화려한 응접실이 있는데 거기에 네로의 딸 도미나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와 시녀들이 100명이 거기에 그 방에 있으면서 거기에 그냥 보물함이 있는데 이것으로 유혹합니다. 이것을 줄 테니까 예수를 믿지 말고 로마 황제를 믿어라. 이렇게 이제 이 공주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티니가 이 시녀들과 공주에게 자기가 구원받은 기쁨을 그들에게 전도하니 그 사람들이 전부 이 바로의 딸 도미나를 비롯해서 100명의 시녀들이 전부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 네로가 얼마나 그냥 화가 나는지 황제는 이 자기의 딸까지도 개종시켰는데 이 딸이 그 보물함을 들고 가서 로마의 그냥 가난한 빈민들을 구제하는데 전부 써요. 그 황제가 그냥 대노해가지고선 딸까지 개종했다는 소식에 몸부림치며 분노해가면서 포티나 일행들을 이제 화형을 시킵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하나도 해를 받지 않고 나왔어요. 그래서 7일간 풀무 속에 이렇게 넣어도 해를 받지 않아요. 황제는 독약을 또 명해가지고 자청해서 포티나가 먼저 마셨어요. 그리고 거기 모든 가족들이 다 마셨는데 그냥 멀쩡히 살아있어요. 어떤 해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3년 동안 가둬둡니다. 그리고 모든 일행들을 다 순교를 하게 하고 포티나만 깊은 물 없는 우물 속에 그냥 빠뜨립니다. 포티나가 그냥 굉장히 참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사람은 전부 순교자의 영광을 면류관을 쓰고 순교자가 되는데 나는 아직도 순교하지 못하는구나. 깊은 감옥 속에서 밤낮으로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광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기서 그런 찬송하다가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이 포티나의 얘기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독교에서는 이 포티나에게 이 사순절 넷째 주일이 되면 바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영광되고 거룩한 성령의 빛을 받아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마시고 손을 펴서 구원의 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시니 사도와 동등한 위대한 순교자 포티나여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을 사순절 넷째 주일에는 바치면서 마리아 하면 전부 너무 그냥 숭고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숭고한데 포티나는 살아온 삶이 그냥 너무 그냥 가장 참 치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시고 속에서 너무나 기쁨이 넘쳐가지고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고 참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시키고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자기